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세상이 어려우면 어렵고 혼탁하면 혼탁할수록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 더 갈급해지고 목말라지고 그리고 더 안전해진다. 반대로 세상이 풍족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영적인 측면에서는 좀 위험하다.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고 모든 조건이 다 맞아떨어지고 그럼 기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목마르게 의지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영적인 측면에는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전쟁이 막 발발하고 또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면 부릴수록 우리의 내적인 신앙의 측면, 영적인 측면에서는 더 확고하고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리고 또 주님 안에서의 삶이 명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일하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함께 우리 사도신경하고 그리고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서 성령님의 일하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이 무질서하고 혼탁하면 혼탁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 더 깊이 빠져들고 주님의 은혜를 더 갈급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더 분명하게 하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교회 성도들과 수색대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정말 안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제한된 공간 속에서 시간을 선용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을 선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간부들이 그 마음이 그리고 그 목표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용사들 정말 우리 성도 어머니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용사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으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예배 귀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동영상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다 못 나누고 좀 그냥 마쳤는데 그 위에 절, 본문 위에 절 3절 4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군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의사인 누가는 사도 바울과 오랫동안 같이 지내면서 사도 바울의 연약한 몸을 치료하고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누가에게 복음에 대한 깨달음을 주었고 또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가의 신앙도 사도 바울과 같은 굉장히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을 쓰게 되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을 쓰게 된 동기를 보면은 진짜 고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 복음서를 누구를 위해 쓸까, 기록할까 고심을 많이 하다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쓰자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데오빌로를 위해서 이 복음서를 쓰게 됩니다. 이 데오빌로는 성경에 보면은 정확히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말을 보아서 그 당시에 고위직에 있는 공직자, 다시 말하면은 무슨 장관이나 뭐 장군이나 아니면 뭐 대사나 아니면 감독, 그런 수준의 높은 귀족층의 높은 지위에 있는 그 공직자가 아니었나라고 추측해 볼 뿐입니다. 근데 의사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쓰게 된 동기에 데오빌로를 위해 쓰면서 데오빌로를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그 이상의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 하면은 가족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친지들, 그 다음에 친한 친구들, 그리고 나를 힘들 때, 내가 힘들 때 도와줬던 사람, 그런 사람을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 근데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쓴 동기로 데오빌로를 지목한 것은 그 특별한 사람, 그 이상의 사람으로 누가는 보았어요. 어떻게 그 특별한 데오빌로가 누가에게 있어서 얼마나 특별한 그 이상의 사람인가. 그러니까 누가의 마음은 이랬던 것 같아요. 데오빌로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데오빌로 그 밑에 있는 데오빌로가 감독하는, 데오빌로가 다스리는 그 마을들, 하는 그 데오빌로를 추종하는 사람들 다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 그 이상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왜? 기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 직책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밑에, 그 사람을 본보기로 그 밑에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돼요. 그 로마가 313년에 콘스탄티 황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 70년이 채워질 때 그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풀어줘요. 고향으로 다 돌아가게 해요. 여러분, 우리 육사단 사단장님이 지금은 복실한 불교 신자인데 그분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요, 그 밑에 사람들이 비록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밑에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대대장님 수색대에 대해서 정말 집사님으로 우리 어머니께 수고하고 있는데, 알게 모르게 그 우리 참모들 다 또 신앙의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 누가가 데오빌로를 특별한 사람 그 이상으로 보는 게 바로 그 이유에서요. 그래서 누가가 데오빌로를 향해서 이 누가복음을 성령이 충만해서 기록을 하는데 데오빌로가 읽었죠. 읽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 밑에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누가가 데오빌로를 위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그 전에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을 읽기 전에는 예수님을 그냥 머리로 알았어. 그런 사람이 있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냥 머리로만 단지 알았어요. 믿지는 않고 머리로만 알았어요. 뭐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분이 이 땅에 뭐 동정녀로 왔다. 이런 걸 다 소문으로 듣고 그냥 소문으로만 알았어요. 머리로만 알았어요. 근데 누가복음을 데오빌로가 읽고 난 다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구나.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막 믿어지고 하늘나라가 믿어지고 그렇게 확신으로 믿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머리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매일매일 옆에 끼고 자주 읽고 쓰고 묵상하고 하십시오. 성경은 복음은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제 설교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설교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훌륭하신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읽고 듣고 쓰고 보고 하면서 여러분 안에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아니라 정말 복음이 생명이 돼서 내 가슴까지 내려와 가슴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당시 누가는 의사였는데 그 당시 의사는 인기가 없었어요. 그죠? 천민들이 의사인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 데오빌로는 각하잖아요. 고위 공직자, 귀족 중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공직자. 그러니까 이 누가와 데오빌로는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어떤 친분이 두터울 수 없는 그런 사회적 어떤 계층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사도행전 또 데오빌로를 위해서 사도행전을 쓰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각하라는 말을 안 쓰고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요라는 말을 씁니다. 데오빌로요. 그 말을 봐서 이 데오빌로가 변화가 생기는데 누가복음을 읽고 난 다음에 누가인 그 천민과 어떤 그 신분을 뛰어넘고 사회적인 신분을 뛰어넘어서 거의 두터운 사이가 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의 생명을 공급받은 사람들은 첫째로 이 성경이 정보, 그냥 지식으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머리로 아는 걸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이 생겨요. 반드시 확신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천국이라는 확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확신, 그분이 부활해서 오늘날 살아계신다는 확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죄인들이 다 교회로 오는데 신분, 계급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정말 우리 안에서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생명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교회는 평등하게 바라봅니다. 사회적인 계층을 뛰어넘어서 신분을 뛰어넘어서 마치 친구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 데오빌로는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 그때쯤에 누가와 데오빌로는
사회적인 신분을 뛰어넘어 그들은 두터운 친구 사이로 그렇게 소통이 가능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병을 아주 연구하고 탐구하고 공부하는 이 학구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진리도 똑같이 누가가 그렇게 학구적인 자세로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사도 바울 곁에서 오랫동안 사도 바울을 돌보면서 바울이 가르쳐준 이 복음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썼는데 여기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이 아비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역대상의 아비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집안은요 성전 봉사를 하는 그 책무를 맡은 일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바로 이 아비야 반열의 이 반열이라는 말은 족보라는 족속이라는 말, 족속. 아비야 족속의 후손이 사가랴가. 그러니까는 아비야는 솔로몬 시대 때 사람이고, 그리고 사가랴는 예수님 시대 때 사람이니까 그 시간적 격차가 한 1000년 동안 아비야 족속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는 그런 책무를 맡아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 시대 그 구약의 시대는요 철저하게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또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아주 의리하게, 탄탄하게, 멋있게, 웅장하게 졌는지 몰라요. 이 성전에 와서 회개하고 또 성전에 와서 말씀 듣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이후에는 성령의 시대라고 합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의 시대에서 성전 중심이 아니라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을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중심, 교회, 우리 몸. 그래서 삶을 더 강조하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 성령을 모시는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를 더 강조하고 우리 몸이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그렇게 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가랴가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 아비야의 계속 족보대로 내려오면서 그들이 성전 봉사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는데 그렇게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는 이상 우리도 사가랴처럼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 평신도들도 다 제사장의 직분, 그래서 성전 봉사의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어떤 일을 가장 주 목적으로 하시는가?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가장 목적으로 주된 일로 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성령님의 일하심 중에 가장 첫 번째 주된 목적의 일이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교회. 그리고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에 녹아져서 소금되는 그 교회로 세우는 게 성령님의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 성령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갈까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든든하고 건강한 교회, 성령님이 일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합니다. 그 성령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동참해서 교회를 든든하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의 몸된 교회를, 우리의 삶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세워갈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 제가 읽으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이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사가랴와 육신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가리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래요. 그리고 모든 계명에 흠이 없는 자였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이 두 사람 그냥 누가가 이 두 사람을 기록하는데 그냥 뭐 입에 바른 소리, 속된 말로 무슨 그냥 겉으로 칭찬하고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누가가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 로마서에 보면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의인이고 또 율법과 모든 율법과 규례에 대해서 흠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말을 뒷받침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거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세계가 다 내게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걸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이상, 우리 안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는 이상, 그분의 은혜가 있는 이상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지구상에 나라가 237개국이라고 합니다. 237개국. 그리고 이 지구상의 종족은 몇 개냐? 종족은 보면 4,930개. 이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분열되고 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종족들이 분열됐냐? 처음에는요. 아담의 후손으로 처음에는 나라가 하나였어요. 종족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간의 죄악으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나라가 분열되는 거예요. 종족이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종족과 수많은 나라들이 분열됐는데 우리 안에 내주어지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 종족을 뛰어넘고 나라를 뛰어넘고 인종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가족이 영원히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살아가는 그런 가족이 된 거예요. 피를 나눔보다 더 진한 가족, 그런 가족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 19장 6절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구약의 제사장은요, 죄인이 자기 집안에 길리운 양과 염소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데리고 옵니다. 오면은요, 제사장이 죄인에게 안수하고 또 데리고 온 양과 염소, 짐승에게 안수해서 죄를 정과시켜요. 정과시켜서 그 짐승을 죄인이 직접 제사장의 보는 앞에서 각을 떠요. 내장은 내장, 또 뼈는 뼈, 살은 살때 다 추려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사장이
번제를 하나님의 번제를 드려요. 그럴 때 죄인이 죄사함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는 뭐냐? 죄사함을 얻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흠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의인으로 인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제사장들이 모여서 사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예요. 그 안에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 다 의인으로 인치고 또 흠이 없게 한 사람들로 다 모여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제사장 나라 하면은 상상이 가는 나라 생각나지 않습니까? 천국, 죄가 없는 나라, 전쟁이 없는 나라,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는 일이 없는 그런 나라, 천국. 오직 사랑하고 행복만이 있는 나라, 천국.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여러분 그 나라를 성령님이 세우시길 원해요. 우리의 몸된 교회가 바로 그런 나라. 그런 나라.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또는 듣고 믿음에서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영접하는 능력도 엄청난 능력이 성령이 하시는 능력이에요. 그 순간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을 때는 아무리 성령을 목사가 막 풀어서 설교를 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막 졸리고 그 시간이 지루하고 알아듣질 못해요.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그저 불교에서 설법하는 거나 또는 이슬람에서 무슨 뭐 말하는 거나 그냥 그렇게 좋은 말이구나 좋은 말이지 이 정도로 들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성령님이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귀에서 들려지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믿어지는 거예요. 확신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확신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면서 성령님의 가장 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죄사함의 역사예요. 죄를 기억나게 안아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역사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막 눈물로 회개하는 게 거의가 내 죄를 용서받음으로 그렇게 회개가 터지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걸 믿음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역사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까요? 그거는 거의 대부분이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알게 모르게 나 자신을 내가 괴롭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불행하고 꼬이고 괴롭습니다. 근데 성령이 내주하심과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먼저는 자기 자신을 용서해요.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사랑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몰라요. 나보다 더 낫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귀하고 그렇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 성령을 통해서 또 누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딱 이 말을 기록하면서 제사장인 사가랴 그의 부인 엘리사벳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이고 또 모든 율법과 규례에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눈에는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답습니다. 세상이 다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다 존귀합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그래서 여러분, 한날 한날을 정말 매일같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풀어주신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한날 한날을 정말 소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 교회 성도들 더욱더 이 혼탁한 세상, 무질서한 세상에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을 내주하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깊어지고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정말 이런 혼탁한 세상에 신앙을 성숙하고 성장할 기회라고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어머니 교인들이 신앙이 성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어머니 교회 성도들 통해 우리 수색대대 많은 간부들과 용사들이 축계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